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 중에 증인의 대열의 서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바른 믿음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매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38절에서 40절에 내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참 삶이 많은 사람들이죠. 막 토굴에 살고 쫓김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인데 38절에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그러죠?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쩔 때는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거는 입에서 뱉는다라고 그러셨어요.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식한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면은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생각 바뀝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딱 새겨지면요, 여러분 상처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막 혼란한 소리에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 치유되고 마음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이 믿음의 대열에 섰던 선진들처럼 여러분이 평생 그 대열에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기 전에요, 여러분 또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미주 랩넌트 대회 잘 진행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물론 대부분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이번에는 바로 메시지가 오픈이 돼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200불, 150불 내고 훈련에 참여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영상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메시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이 랩넌트 때에 있었던 영상, 그 랩넌트 컨퍼런스 인 아메리카 그거를 조금 아까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물론 100% 영어로 다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렇게 진행됐구나. 또 이렇게 많은 랩넌트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구나. 거기에 제가 전체 진행 담당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보셔야지.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가장 중요한 대회 진행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담당하고 왔고, 당연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왔구나, 이렇게 지금 랩넌트 운동이 되고 있구나 하셔야죠. 그렇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드시고요. 4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제가 한번 쫙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귀에 담으세요. 리더들에게 복음의 눈으로 함께할 능력을 갖춘 증인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제목만 잘 담아도요, 여러분 평생의 답이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은 리더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1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렘넌트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도와주면 살고 아무 힘이 없으면 죽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본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10월달 한 달 죽은,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1년에 죽은 사람보다 10월달 한 달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뭐 일본이야 워낙 이 800만 귀신을 섬기고 가정마다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 나라지만은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게 더 급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오겠죠. 뭐 일본뿐이겠습니까? 뭐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보다요, 이제 멘탈 이슈로 정신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복음으로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뭐냐? 고난이 오는데 딱 독립해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의 모습이었어요. 싹 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하나같이 고난, 염려가 왔는데 독립했어요. 혼자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영적 사실을 봤어요. 현실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배경과 사실을 봤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 방법만 말합니다. 근데 7명의 렘넌트들은 역발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반대 것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 예배 때 에스더가 받았던 반전의 응답. 세상은요, 막 머리 씁니다. 인본주의 써서 막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머리를 썼는데 자기가 머리 쓴 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반전의 응답. 하나님의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2강 때 제목이 뭐였냐?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4가지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삽니다. 미국은 더욱더 그렇고요. 수많은 다민족들, 전 세계가 같이 삽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함께를 못해요. 맨날 싸워요. 한국 사람들은요, 전쟁 터지고 힘든 일 터지면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함께 하는데 평상시 때 얼마나 따로따로 노는지 몰라요. 성격들이 강해서. 그리고 너무 개인 이게 생각이 많아요. 주장이 많고.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어떤 뭐 학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유대 쪽하고 우리가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막 여러 가지 증거를 대시는데 뭐 저는 그 잘 모르겠고, 뭐 무궁화도 뭐 원래 유대인 쪽인데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꽃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대요. 그걸 떠나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요,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일전 축구를 혼자 보면요, 물론 이기면 좋은데 함께 보면요, 난리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2002년도 월드컵 했었을 때 우리 렘넌트 애들을 데리고 LA에 있는 그 농구 경기장 유명한 데 있어요. 스테이플즈 세너. 3, 4위전을 보러 갔어요. 3, 4위전을 한국 사람에게 무료로 오픈해 준 겁니다. 15,000명이 모였어요. 졌지요. 결과는 3대1로 졌는데요. 그 한 골 터졌을 때요, 난리 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졌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골 딱 터졌는데 3골을 먹다가 한 골을 딱 넣는데요, 그 스테이플 센터에 있던 15,000명의 한국 사람들 난리 나서 막 제정신이 아니고 나와서까지도 막 빵빵거리고 그랬어요. 뭐 저도 그랬거든요. 함께 하면 그래요. 혼자 있으면요, 막 혼자 하다가도요, 정신 차리잖아요. 시너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응답받고 함께 가는 언약의 여정이 돼요. 렘넌트는 어떻게 현장 살리냐? 위기가 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잘 보세요. 평상시에 응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응답이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무경쟁. 여러분, 경쟁에서 응답받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자라나는 렘넌트들 막 사람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 죽이고 경쟁해서 응답받고 서밋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갖고 그 사람도 살리면서 가야 돼요. 불신자들도 뭐라고 그러죠? 윈윈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글로벌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은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같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그래야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들이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냥 붙잡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과 단어들이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자, 3강에 무슨 말씀하셨냐? 렘넌트는 그러면 미래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제 교회는 가면 갈수록 문 닫는 시대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없어져도 한국에 있는 50% 넘는 교인들은 교회 안 간대요. 그게 이제 진짜 색깔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요. 처음으로 TV에서 이렇게 설교 예배를 이렇게 24시간 TV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브로드캐스팅이 있었어요. TBN이라고.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LA 제가 살던 데서 한 15분 거리에 있었는데 완전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거기서 맨날 뭐였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막 신비주의 막 방송을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24시간을 왜 했냐? 사람들 교회 안 오니까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결과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안 가. 갈 수 있는데 안 간다니까요. 너무 편리하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미래 교회 문 닫는 시대 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우습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 후대들 지금 사는 애들은요, 진짜 대학 딱 들어가면 교회 안 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살릴 수 있는 자녀들 키워야 됩니다. 서밋 운동에 응답받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7명의 렘넌트를 받았던 응답받는 렘넌트로 커야 돼요.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전체 이제 그 본부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한 6대 켜놓고 이제 쫙 다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쫙 봐요. 문제 없나 있나, 누구 왔나 쫙 봐요. 어떤 교회에 있나. 그걸 보면서 감사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있었던 목요일, 금요일 또 따로 연령별층으로 전문별층으로 계속 들어와서 응답받고 모든 영상이 이제 거기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 보면은 너무나도 아이들이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함께하는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 렘넌트 운동 속에서 훈련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많은 후대들은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 기록 자체를 안 하거든요. 들으면 까먹잖아요. 한 주간 세상 소리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살아남는 광야 운동에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척박한 현장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맞았죠? 광야에 모든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아, 배고파요. 아무것도 없다고. 목마르다고. 자꾸 불만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매출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 터지게 하시고. 막 또 춥다고 그럽니다.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죠? 불 기둥으로. 덥다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완벽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만 하래요? 성막 따라가라.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모든 거 다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거를 못 봤어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했냐? 절대적인 것을 하도록 말해줘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운동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함께 할 능력을 갖춘 중에 렘넌트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렘넌트는 현장을 살려야 한다. 렘넌트는 미래 교회를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그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렘넌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우리 교회 표잖아요. 로마서 11장 5절. 여러분이 그 언약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대열, 증인의 대열의 서자가 오늘 제목이에요. 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대열에 있느냐가 여러분 인생입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가 여러분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항상 멸망과 실패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대열에 평생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나중심. 무조건 나중심.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끝까지 그거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요, 모든 거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사람의 체질이에요. 섭섭하게 하면요, 복음 없습니다. 내 이득을 빼앗아 가면요,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요, 뭔가 나랑 안 맞으면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뭐하죠? 육신 중심, 말씀 중심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거, 그저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족, 그게 다입니다. 불신자보다 못하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세상 막 환경 생각하잖아요. 세상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발전하는 기술 만들잖아요. 희한하게요, 종교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망가뜨려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 흑암의 대열에 서 있어요. 결국은 성공.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첫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린 보통 첫 살인 얘기 그걸로만 끝나요. 뭐가 문제였냐? 이 가인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요, 언약을 안 붙잡고 있었어요. 아벨은 자기가 목축업자였어요. 하나님께 첫 양 새끼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예배를 딱 붙잡고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안 했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 지었거든요. 자기 농사 지은 거 갖고 양하고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 발전의 첫 시작이 창세기 4장입니다. 음악의 시작, 건축업의 시작, 모든 재능의 시작이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냐? 가인의 후예들은 완전 언약 밖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공했다니까요. 성을 지었다니까요. 퉁소를 잡고 하프를 키고 음악의 아버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모든 흑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언약의 밖에 있으니까.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언약 밖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 예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세상 사람은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의 대열에 서서 어느 날 망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흐름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믿음의 선진들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그걸 끌어버렸어요. 그거를 완전 뛰어넘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분위기에 못 이깁니다. 우리 보통 10대들 보면요, peer pressure이라고 하죠. 학교 가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여기 미국에는요, 아이폰 안 쓰면은 애들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10대 중에서는. 그게 문화예요. 미국의 문화, 이 달라스, 텍사스의 문화. 왕따는 안 시키는데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한국 가면요, 똑같은 옷들 입지요. 제가 한국에서 8년 있었을 때 중고 사역을 했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그 노스 페이스라고 하는 이 잠바를 입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되게 좋아 보더라고요. 한국에서 50만 원 하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전부 다 그거. 왜? 안 입으면은 혼자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들이 죽습니다. 막 허리 쫄라매야 됩니다. 왜? 애가 힘들다고 하니까. 애가 막 창피하니까. 한국은 워낙 모든 거 누가 하면 다 하잖아요. 성형수술도 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 문화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언약의 대열, 믿음의 대열에 있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길이 어떤지 상관없이 언약의 대열에서요, 딱 증인으로 섰어요. 여러분들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돼요. 왜냐? 어느 날 이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올 거거든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려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랑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친했던 친구. 그 친구는요, 맨날 지 친구들과 놀다가 나이트 실컷 새벽까지 갔다가 저한테 온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똑똑 두드려가지고 일어나라고. 실컷 지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술 먹다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잠을 깨우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걔네들한테는 내가 얻을 게 없다는 거야. 너는 다르지 않냐?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증인되는 겁니다. 평상시 예배 속에,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본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평상시 보고 배웁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본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요,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날 멸망과 실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올 건데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대열에 서야 돼요. 이번 메시지 때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화, 그리고 보좌화, 시대 서밋화. 여러분은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열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물을 드렸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던 걸 듣고 목축업으로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 아벨이 믿음의 언약적 복음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던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까 말했죠. 목축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잘못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복음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이 어땠더라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난 너무 부럽습니다. 아직 죽어보지는 않아서 죽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렵잖아요. 병 걸리던 사고로 죽건 10초 안에 죽건 병 걸려서 오래 고통받고 죽건 죽는 거 똑같거든요. 무서워요. 그렇죠? 그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피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필 에녹만? 성경 희한하죠? 뭐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한마디 나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살죠?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이 속에 정말 여러분 조금만 마음 담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책임지십니다.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의 믿음의 아버지 노아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날 와인 마시고 술 잡수시다가 옷 다 벗고 누워 계시다가 자기 아들한테 조롱꼴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하느냐? 당대의 의인이요. 시대 의인이래잖아요. 서밋.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라.
오히려 그 조롱했던 아들 함 저주를 받았어요. 그 후손 전체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성취할 걸 그냥 믿었어요. 세상은 심판 오는데 방주 만들래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고생시켰다니까요. 그거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대요. 그냥 믿으세요. 제가 불경을 여기서 말하지 않거나 이상한 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말씀 진짜 믿으셔야 돼요. 노아는요 믿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8절에서 19절까지 설명합니다. 노아는 한 줄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겠어요. 뭐라고 말하냐? 16절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저 가나안 그리고 그 축복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를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올 나를 보고 기뻐하였노라.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저 세상의 거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메시아가 올 걸 꿈꾸며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삭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아들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바치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노라 그래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얘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아주 합리적인 믿음인 겁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 이삭 죽으면. 근데 하나님이 죽이래요. 무슨 말이죠? 내가 죽였다. 하나님 살리신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 언약적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믿는 겁니다. 거짓말 하셨다. 그럼 이제 하나님 이제 신뢰를 잃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설명합니다. 한 절을 설명합니다. 미래 축복의 증인.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고생 제일 안 했어요. 아빠 때문에. 그치요? 자, 여러분 머리가 조금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복음 체질되면 여러분 후대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기도 배경 따라 여러분 후대가 축복받습니다. 이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삭은 마지막에 약간 치매 왔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오락가락하고,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 근데 자꾸 믿음도 없는 에서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걱정됐던 이 야곱이 엄마 말을 듣고 인본주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삭은 뭐 했어? 그냥 머리 얹고 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진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 체질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녀를 놓고 축복한다. 자녀의 미래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 야곱이 최고 축복받았어요.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세대가 흐르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시대와 전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발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변하지 않고 전달돼서 그 아이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 붙잡고 뛰기 시작하면요, 그 이후에 진짜 응답 옵니다.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LA 가서 저희 모친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벌써 이제 75세시거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머니 시대는 너무 힘든 세대를 사서 때로는 불신자가 볼 때는 무식하게 보이게끔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게 사실 정말로 최고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대들은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띱니다. 저는 그 기도 배경으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대열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거 걱정할 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의 발판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에 내가 조상돼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죠? 완전 애굽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요셉은 최고 강대국이었던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레전드가 됐어요. 애굽 역사상 최고의 정치인이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애굽이요. 근데 요셉의 항상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세상의 애굽의 이 부와 명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못 갔어요. 왜? 애굽에 속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유언을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무슨 말이죠? 메시아 가나안 땅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24시.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마지막 유언이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마지막 유언이요.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 그 두 개만 남길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그거 전달해줘 가는 겁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 다음에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느니라.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부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6월절 피언약의 증인이 되오니라. 모든 저주재앙이 끝나는 주역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의 말로요, 여러분 한 명이 하는 행동과 결단으로요, 가정, 가문, 후대의 저주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한 명이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자녀가 실수하건 우리 가정에 내가 문제오건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 그리스도! 그리고 딱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이 말은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되게 깐깐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RCA 진행을 맡고 있어요. 제가 첫 해 2012년도에 맡았을 때 이상하게 했었으면은 잘렸겠죠.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갔다니까요. 제가 그냥 했겠습니까? 얼마나 깐깐히 했는지 몰라요. 저랑 친한 목사님한테도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실수해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데. 지나가긴 뭘 지나가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지. 워낙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혈액형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밥 먹는데. A형이죠. 그럴 줄 알았다고. 혈액 그냥 넘어도 되는 거를 O형이거든요. 성격 너무 좋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목사님 A형이라고. 깐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트리플 A라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조목조목 팩트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이번에도요 어마어마한 문제 많았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다 그냥 보고 있잖아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중간중간에 문제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강단에 섰다가 뛰어갔다가 올라왔다가 그 대기 시간에 막 한국이랑 연락했다가 저 시카고랑 연락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섰더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첫날 경직이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얼굴 나왔거든요. 이번에 알리티시 뉴스 보니까는 딱 제가 이상하게 이러고 있더라고. 하필 그런 거로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제가 그 기자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복음 받고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 아니다. 말씀 증거되고 복음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지. 뭐가 중요하냐. 따지는 거 별로 안 따집니다. 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괜찮다고. 물론 다 정확히 하지만 그게 복음보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 체질이 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거 괜찮다. 자, 여리고, 기생나 두 명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여리고를 돌 때 믿음으로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도를 해요.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그죠? 아니, 저 군인들이 있는데 이 난공불락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도를 해요. 한 바퀴도 아니야. 7바퀴를 도를 해요.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입 다물어라. 돌 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운동,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린 너무 말이 많아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과 내 인생은요, 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닫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생 나합을 딱 대죠. 무시했던 사람, 창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여리고성에 단 한 명도 복음을 안 받았어요. 들었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올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홍해 어떻게 갈라는지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신지 다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하고 가장 천민 기생 나합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나는 살 거다. 우리 가정 살릴 거다. 그리고 정탐꾼들 2명을 숨겨줬어요. 나중에 그 중에 한 명과 결혼하잖아요. 그 후손의 후손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 14대 이후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대단한 사람, 대단해요. 가장 천한 사람이 언약 딱 붙잡아버리니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려요. 기생나합.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는 순간요, 내 인생을 바꾸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열매. 붉은 줄을 밖에다 딱 내던지잖아요. 왜? 그게 사인이라. 여리고 들어올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사사,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럽니다. 내가 이 사람들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진짜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죽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 정신 문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멀쩡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가정에 문제 터진다. 어느 날 자녀들에게 문제 터진다니까요. 못 이겨요. 사단은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담낼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주십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문제 원하지 않으시면 빨리 깨달으세요. 그리고 진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이들이 못 받은 거를 설명해요. 뭡니까? 절대 언약에 대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완벽한 언약을 딱 받았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귀에 들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더 좋은 언약. 그리고 전도 대열 속으로 237개 나라와 렘넌트 후대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했던 미국의 가수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Oh, what a wonderful day. 그 부르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렀던, 크리스찬이니까 아주 멋있는 그 트럼펫 불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Oh saints,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이라는 거 있어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아시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말칭할 때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근데 첫 줄이 뭐냐, 첫 가사가 우리의 선진들이 그 대열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 그 대열에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붙잡을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
사람들이 가요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넘버에 있기 바랍니다. 서야 할 대열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열은요 아무도 못 맞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충 붙잡고 있다. 여러분 대충 응답 오는 겁니다. 완전한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대열에 있으셔야 돼요. 빛의 대열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둠이 옵니다. 경제, 세상 시스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거기에 빛의 대열에 쓰셔야 돼요. 시대 치유하고 시대 서밋의 응답을 내가 받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서야 될 대열에서 그냥 힘들게 따라가고 어렵게 따라가고 대충 따라가지 마시고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 들으면요 붙잡으면 돼요. 누가 돈 달랍니까? 말씀 붙잡는데 뭐 돈 듭니까? 말씀 붙잡는데 뭐 힘듭니까? 근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 안 두거든요. 말씀 못 붙잡도록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 개인, 가정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 못 되도록 말씀 못 깨닫도록 이 훈련과 전도대회소로 못 들어가도록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근데 희한하죠. 세상 거는 빠릿빠릿해요. 세상 거는 너무 잘 알아봐. 희한해요. 영적인 거는 완전 바보가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번에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화의 증인이 되자.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신앙고백 계속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흑암 저주지향 무너집니다. 그 복음화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보좌화의 증인 되자. 보좌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 있는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계속해서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 하늘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믿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앞에서도 불신앙에 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계속해 주세요. 저는 원래 믿는 거 가장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안 믿어요. 저는 모든 사람 다 의심합니다. 여러분도 의심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사람 보면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랐어요. 막 나쁜 짓 하다가도 실수하다가도 맨날 때리시면서 뭐래. 이 축복받을 놈의 새끼. 저는 압니다. 축복받을 놈의 새끼인 거를.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혼내도요, 결론은 복음 돼야 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되게 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괜찮아? 또 언약 붙잡고 일어나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 가는 곳에 임할 거야. 괜찮아? 마지막입니다. 시대 서밋화의 증인되자. 따라합니다. 시대 서밋화의 증인되자.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 언약 듣고 시대 서밋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이 3가지 언약의 증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증인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미주 랩넌트 운동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 받아가는데 많은 것이 우리 안에도 바뀌고 또 새로운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 말씀 속에 대열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붙잡으면 돼요. 대신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 보좌와 시대의 서밋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랩넌트 하나님께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그 믿음과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배우자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김성진 목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대열 속에 증인으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복음화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괜찮음을 결론 내게 해 주옵소서. 보좌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이 나랑 24 함께함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시대 서밋의 언약 붙잡아 우리 자녀들까지
그 시대 서밋사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대열 속에 다 같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